의료윤리,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과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본 첨단의학과 의료라는 책, 그 중에서도 9장을 중심으로 그 생각의 기초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자, 저자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생명의 기원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정말 뜨거운 감자인 생명은 대체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논쟁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서 절대 뗄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성경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자는 먼저 이 모든 주장을 딱 받쳐주는 아주 근본적인 세계관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인간은 스스로에게 자연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존재다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큰 수수께끼라는 말로 논의의 문을 여는 거죠. 결국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는 셈입니다. 자, 생명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창조된 걸까요? 이 책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의료윤리에 대한 모든 관점을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갈림길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의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마고 데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죠. 저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존엄한 존재라면 대체 그 존엄한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생명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뇌파가 감지될 때부터다. 아니다. 자궁 밖에서 스스로 살 수 있을 때부터다. 심지어는 태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한 인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정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이런 견해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아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형태도 갖추기 전부터 이미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시작과 인격의 시작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한 논쟁이죠? 이걸 신학자 노먼 가이슬러가 3가지 입장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이 표를 딱 보시면 각 입장이 태아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 그래서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한눈에 쫙 들어오실 겁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저자는 인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흔히들 육체와 영혼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곤 하잖아요. 저자는 바로 그 이원론적인 시각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하나로 통합된 존재, 즉 전인적인 존재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커요. 한쪽에서는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그냥 영혼을 잠시 담는 그릇일 뿐이야 라고 보는 반면에 성경적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릴 만큼 똑같이 신성하고 소중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인간을 전인으로 보는 관점은요, 의료행위의 의미를 그야말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게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된다는 거죠. 정말 큰 차이죠? 자, 그럼 이렇게 소중한 우리 육체가 겪는 고통, 이 고통은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 고통이라는 걸 단순히 없애야 할 의학적인 문제, 그 이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이 우리에게 이런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모든 고통은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저자는 고통에 두 얼굴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몸에 위험 신호를 보내주는 경고등 같은 선한 고통이에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나쁜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죠. 우리가 흔히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그 고통이 실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저자는 일부 신유운동, 그러니까 기적적인 치유운동에 대해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낫지 않는 걸 자꾸 개인의 믿음 부족 탓으로 돌리게 되면요, 아픈 사람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꼭 받아야 할 현대의학 치료의 기회마저 놓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자는 삶의 끝을 바라보는 현대의학의 시선과 성경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요. 현대의학은 종종 죽음을 치료의 실패나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원래는 없어야 했던,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부자연스러운 적으로 규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뇌사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저자는 이 뇌사라는 기준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어떤 철학적인 고민의 결과라기보다는 사실 장기이식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필요 때문에 더 강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뭘까요? 단순히 심장이 멎고 숨이 멎는 생물학적 기능의 정지가 아닙니다. 바로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걸 죽음으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끝인 끝인데 완전한 끝, 즉 소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9장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옵니다. 둘째, 생명은 수정되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셋째,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전인입니다. 넷째, 고통에는 우리를 지키는 좋은 얼굴과 세상의 깨어짐으로 인한 나쁜 얼굴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은 적이지만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미 극복된 존재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생각이 우리가 삶의 끝을 대하는 윤리적 태도를 전부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